오랜만에 청년부 예배죠. 네, 그죠.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들 그죠. 어색하고 그러죠. 저도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를 처음 만나고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네, 이러이러한 여자고 이러한 나이는 좀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목사가 될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는 집에서 믿음으로 자란 며느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감이었겠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늘 격려하시고 믿어주셨던 부모님의 반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혼자 기도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5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웃죠? 금식 기도했어요. 절박했어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너무 절박했어요. 이런 것들 인터넷에 꼭 좀 올려요. 이번 주는 좀 옆에서도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말하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처음에는 이 여자 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했고요. 기도를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갔어요.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음성이며 확신은 사실은 들지 않았어요. 뭐 음성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뭔가 말씀해 주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에 꽂히기도 하고 마음에 이런 음성이라 그럴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리고 밥을 굶을수록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평안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좀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째 되는 날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을 내려오면서도 왠지 담대했어요.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이었거든요. 등산해서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기도원이었는데 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1시간을 또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배도 잘 안 고픈 것 같고 평안하고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서 제가 온다고 전화를 드렸으니까 가겠다고 전화를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고 처음 딱 만나서 보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매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원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야 앉아봐라 그러더니 앉았어요. 앉으니까 그 자매 언제까지 데리고 와라 보자 이 말씀하셨어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개입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께도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각대로 내 그런 성격대로 어디 집을 나가든지 동거를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찔하거든요. 그랬으면 어쨌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결혼했어요. 딱 보자마자 아직도 기억나요. 부산에 있는 초원 횟집에서 2시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하고 교제 잘해라 이 말씀 딱 하시고 밥 먹었어요. 그러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출장 다녀오셔도 제 선물은 안 사오시면서 며느리 선물은 늘 챙기셔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인 상황의 연속에 살아가죠.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거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요. 또 다른 일이 시작되어지고 어떨 때는 겹칠 때도 있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상황을 맞이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점 그리고 상황의 타결점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해결점을 찾잖아요. 해결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찾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보십니까? 여러분 어떤 렌즈를 갖고 상황을 보셔요? 여러분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렌즈가 몇 개 구비되어져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는 렌즈가 몇 개가 구비되어져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렌즈가 한 개 이상은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개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렌즈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렌즈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렌즈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거든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참 행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 있는 성경의 부분을 읽어보면 참 스펙타클하고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 소개되어지는데,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화통한 사람인 것 같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머러스하기도 한 것 같고요. 굉장히 뭔가 좀 활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참 괜찮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엘리야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져요. 유독 엘리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도망자예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인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대결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그의 정부인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붙자 그러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서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참 신이신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단을 2개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깐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죠. 각자의 신에게 바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게 되어지는데, 다 기도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쌓은 곳에서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불이 내리면 승리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제단을 채로 태워버리시죠. 그 앞에 있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옆에 고여있는 물까지도 흩어버리시죠. 다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도구로서 참 잘 사용되어진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코를 납작하게 해준 승전보로 불린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끝난 이후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에서부터는 뭔가 사람이 좀 달라져서는 급작스럽게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 이유를 보니까 왕비 이세벨을 통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던 거예요.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겁먹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바로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 봐도 18장에서는 정말 미치광이 장정 450명하고도 이제 맞짱 떴는데도 쫄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좀 뭔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18장에 나오는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몸에 칼로 그으면서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쥐을 그은 다음에 자 이러면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나요? 막 이렇게 무서운데 450명이 서로의 몸에다 칼을 막 찢어대고 막 뒹굴고 막 난리가 나요. 미치광이 같은 450명의 남자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피비린내 나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바알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니들 계속해라. 야 자나보다 야 니들 믿는 신이. 좀 더 해야 좀 더 찢어야 깨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꼬았던 담대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왕비라고는 하지만 한 여인의 그런 협박이에요. 한 여자가 그 자신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여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주눅 들어가고 도망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인데 갑자기 엘리야의 태도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을 보긴 보는데 그 상황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긴 보는데 어떤 렌즈를 장착하고 그 상황에 다가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차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하방과 이세벨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절 우리 다 피고 있나요? 18장 4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세벨이 이세벨과요 아하방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을 일삼는 이들이었어요. 이 부부였어요. 이는 엘리야 또한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아하방을 만나면 엘리야 또한 어려움에 채워질 거라는 것 엘리야 자신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아하방 만나면 고난당하지 않겠어요? 죽지 않겠어요? 엘리야 몰랐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고자 하거든요. 아하방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을 만난 엘리야는요 왕한테 면전에 대고 이런 이야기해요. 당신 우상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해줘요. 분명하게 언급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갈멜산에서 대결하겠다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제안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 참 대차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그 이유가 등장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상황을 빗대어 보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렌즈를 끼우고 그걸 보니까 내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대로 하면 되지. 그게 엘리야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때요? 본문은 어떻습니까? 승리한 상황이 방금 전이에요. 방금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는 여왕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쳐요. 도망자로서 살아가요. 본문 2절 말씀드렸잖아요. 쫄아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엘리야 이놈 새끼 잡으면 찢어 죽인다네 그런 거예요. 내가 걔를 못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2절.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 내 이름을 걸고 걔를 죽인다. 그게 엘리야의 이야기였거든요.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모습 과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의 그 상황과 달라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이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딱 앞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누가 봤다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걸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렌즈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상황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행했다면 지금도 상황을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렌즈로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지 렌즈로 보는 거예요. 지 생각, 지 판단, 지 경험, 지 생각 뭐 이런 것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뭐예요? 누가 날 죽인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걸 집중해서 그 렌즈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난 그냥 엘리야고 이세벨은 여왕이야. 그 렌즈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난 군대도 없는데 이세벨은 군대를 활용할 수 있어. 난 예언자인데 이세벨은 예언자들 잡아 죽이는 미친 여자야. 근데 그 여자는 진짜 죽여. 이런 거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에 묵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 3절 4절 한 번 더 보세요.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봤어요. 봤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다고요? 도망했대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뭐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다음이에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렌즈로 상황을 보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도망가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해서는요, 혹시 또 몰라서 자기의 종을 그곳에 남겨둬요. 그 왜 남겨둬요? 혹시 이세벨의 명을 받은 군대가 찾아왔을 때 도망칠 시간 벌기 위해서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 대신 남겨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자기를 엘리야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종을 남겨놓은 거예요. 찌질하지 않습니까? 찌질해요. 자기 살자고 종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저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렌즈로 상황 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만약 이세벨의 협박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상황을 봤던 엘리야였다면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아요. 엘리야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엘리야는 쫄지 않아요. 엘리야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엘리야는 담대했을 거예요. 웃기시네. 뭐라 그런 거야. 흔들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렌즈가 엘리야에게서 상실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괴로울 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설교 안 쓰여질 때 굉장히 괴로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번에 변용희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매주 설교하는 게 이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준비하려고 해도요, 그 인사이트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좀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설교 언제 쓰여졌냐면 오늘 새벽에 완성됐어요. 어제 인사이트 저녁에 받아서 오늘 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찌질한 저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제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니까 그때까지도 설교 못 쓰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들 폴더 클릭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요 예배 걸로만. 청년들 많이 안 나오는 수요 예배 설교 모아놓은 거를 클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민주점에 나왔던가 안 나왔던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15년도 거는 안 봐요. 2013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3년 전 거.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릭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왜 이적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옛날 거 찾습니까? 청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수요예배 안 왔을 때 했을 만한 것들로 찾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거 해가지고 이 상황 모면해 보려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면 상황을 보고 내 렌즈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이런 청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럼 이 주제로 하면 딱 좋은데 이 설교 있었네, 이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더 기도했어야죠. 더 간구했어야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뒤적거리니까, 그러니까 뭐 할지 폴더에서 빼놓고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실 금요일날 뭐 할지 빼놨었거든요. 13년 6월 며칠 거였어요. 그거 빼놨어요. 이거 좀 바꿔갖고 성도들 청년으로 바꾸고 뭐 이래갖고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빼놨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내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분명히 누군가 기억해낼 겁니다. 걸릴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요, 본문을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준비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하시죠. 하나님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끔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의 연속성이라는 이야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상황의 연속성은 꼭 어려움의 연속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계속 어려워요. 계속 고민되고 계속 짜증나고 계속 열받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열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피사체가 화려하게도 이쁘게도 나오지만 때로는 어렵게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시 잊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보면 답 없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라는 렌즈로 봐야 된다고 유혹하죠. 그런데 보면 오히려 답 없어요. 나라는 렌즈로 봐봤자 계속 어려워요. 계속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답 나오시던가요? 답 없어요. 오히려 상황 가운데 고민한들 답 나오던가요? 답 없어요. 나오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에 치여서 고통스러워지죠. 또 어려워요. 그럼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어떻게 잘 넘기면 또 어렵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여러분들 구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어야 돼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리고 그것마저도 믿어지기에 두렵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가 아닌 나의 렌즈를 무조건 확신하고 의지한다면 세상 가운데 도망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자만 되면 다행인데 악순환의 연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찌질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